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고 다 함께 읽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이 말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후에 했던 연설의 일부분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이 위한 의미가 담긴 명연설이었어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돼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돼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는 친숙한 나무예요. 우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교적 잘 자라고 과실을 잘 맺는 과일나무 중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였어요. 그리고 포도는 유용한 작물이었어요.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모아 모닥불을 피우기도 했어요. 옷감을 염색할 때도 사용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무궁화가 우리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런데 그 앞에 참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수확할 열매를 기대하며 농사를 지어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을에 풍성하게 걷어들일 열매가 있어요. 그런 기대 없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신 것은 포도나무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포도나무는 볼품 없는 나무예요. 키도 작고 또 가지도 꼬불꼬불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그냥 땅만 차지하는 쓸데없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를 제거해버리고 진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해 제거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식물 세계에는요,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접붙이기란 간단하게 말해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접붙인 가지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비록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어도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요. 열매는커녕 생명을 잃고 죽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아멘.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잘려나온 가지가 살아남으려면 접붙이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말라 죽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는 어떤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현상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정한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라 비틀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마침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 바치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예전에 개봉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영화가 있어요. 친구들이 제목만 봐도 아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갈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사회의 문제예요. 이것만큼 지독한 사기도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친구들의 인생에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보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피어오르고 또 행복이 샘솟는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있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눈빛만 마주쳐도 기분이 좋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주는 사랑하는 친구와 사귀고 있나요? 한자리게 모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인사만 주고받아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사랑스러운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친구,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컨디션이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맺을 수 있는 열매 역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맺어야 할 열매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답게, 또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중고등부가 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